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힘있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19절 20절만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현성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 찬양 제가 여기 앞자리에서 찬양하는데 마치 부흥회에 온 것 같은 전에도 항상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도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찬양팀만 딱 보이잖아요. 우리 김덕신 목사님 막 힘차게 찬양하는데 마치 부흥회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찬양팀의 찬양만큼 뜨겁길 원합니다. 여기에 미국에 오신 지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되신 분들 대부분이시죠. 저는 미국에 온 지 53일 됐습니다. 뭐 아무것도 몰라요. 차도 없고 아직 집도 없고. 근데 이 미국 생활이 처음인 저를 위해서 마치 제가 알에서 막 부화한 새끼 오리 마냥 저를 아주 애틋하게 보시고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은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주셨죠. 생활적인 부분에서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대형 장로교회에서 많은 배려와 양보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전임 사역자들, 교구를 맡고 있는 이 전임 목사들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당겨서 저쪽 교회 한 2주 일찍 끝내고 우리 교회 한 2주 일찍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후임 사역자를 구합니다. 비면은 이 부 목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들이 채워야 될 이 사역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항상 이 비지 않도록 하죠. 미국 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장로교회도 꽤 규모가 있고 사역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이 캐나다를 거쳐서 한국에 갔다가 여기 미국에 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 몇 달 동안 대형 장로교회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저의 빈자리를 사역의 빈자리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메워주고 계셨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빨리 오면 뭔가 같이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또한 설교 사역에 있어서도 제가 혜택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보통 1, 2주 안에 부임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요일 날이나 주일 저녁에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임 첫 금요 설교를 충분히 오래도록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우성 목사님은 부임하기도 전에 금요 설교를 했다던데 저는 이렇게 오래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그 사이에 틈틈이 이 새벽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이 강단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적응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뭐 많은 교회를 사역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저마다의 이 개성, 교회의 색깔, 이 분위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대형 장로교회는 첫날부터
제가 느낀 거는 배려가 많은 교회구나. 이 사랑, 인내,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이 양보의 열매가 참 많이 맺혀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비단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흥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그러한 열매들을 제가 볼 수 있었죠. 신앙생활 가운데 이 배려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대흥장로교회 사역하면서 그것을 보고 깨닫고 느꼈던 것이겠죠. 이 양보하는 일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참 많이 양보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한국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차 운전할 때 이 다른 차로부터 양보받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깜빡이만 켜도 딱 양보해 주는데 한국에서는 깜빡이를 켜면 오히려 더 양보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 한국에서는 초보 때부터 차라리 좋은 차를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흥 장로교회는 양보의 열매와 더불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있는 교회인지 제가 그것을 잘 느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설교를 시작 안 하고 계속 입에 침도 안 바른 채 막 칭찬만 하고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지금 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당신들이 아닙니까? 즉 사도 바울의 자랑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이며 데살로니가에 모여있는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 대흥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앞부분을 자랑으로 꽉꽉 채운 것이죠. 팔불출이라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팔불출이다 이런 말로 쓰이잖아요. 팔불출은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때로는 조금 모자른 사람, 그래서 뭐 팔싹둥이 뭐 이런 사람을 이르기도 하죠. 이 팔불출에 해당하는 7가지 유형을 정리해 놓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팔불출이다.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부모님 자랑, 조상 자랑하는 사람이 팔불출이다. 자기보다 잘난 듯 싶은 자기의 친형제를 자랑하는 것도 팔불출이고, 자기가 나온 학교의 선후배를 자랑하는 것도 팔불출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고향이 어떻고 어느 출신이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팔불출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이 한국인들이 이 자랑하는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을 이 팔불출이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한국인들 특유의 이 유교 문화권 안에서 이 겸손, 이거를 미덕으로 삼고 또 다른 이들 앞에서 나를 뽐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이 태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겸손과 이 낮추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한국인들이 좋게 보기 때문에 자랑을 막 하는 게 좋지 않은 거다, 팔불칠 같은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는 이 자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같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자신들, 전도자죠. 바울과 실라를 의미할 텐데,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안타까워하며 편지를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됐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갑작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오지 않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그 내부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들이 무책임하게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복음을 믿게 만들고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지금 떠나서 돌아오고 있지 않다.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예수라는 이 메시아라는 이 분이 실제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 바울과 실라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우리는 당신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너무나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지금 몸으로는 육체로는 멀리 그들과 떨어져 있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품고 있었다고 글로 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으로 가기를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그리고 그 이상도 아마 계획하고 시도했다고 오늘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극심한 방해가 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오늘 본문의 18절에 말합니다. 이 사탄이 정확하게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는지, 그 사탄의 방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떠한 사건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전도자였는지는 알고 있죠. 그는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먼 과거 시대에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으로 각각 2년, 3년에 걸쳐서 약 3000마일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3000마일의 거리를 누비며 도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보살폈던 그러한 인물이죠.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하고 되게 편리하며 안전한 여러 교통수단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 3000마일이 별것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 당시에 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지역을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때로는 도보로 육로로 다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2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전도 여행을 돌아보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이나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3000마일에 되는 거리를 3년, 2년 동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겪은 이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결국엔 로마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이 정도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금 가려고 최소 2차례 계획을 하고 시도했음에도 못 갔을 정도라면 이 사탄의 이 방해가 얼마나 크고 극심했던 것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는 있죠. 가늠해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행하다가 매우 큰 난관과 어려움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해를 만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보통 이 한 번 이 정도로 좌절됐던 계획은 어지간한 사람은 2번 다시 안 쳐다보기 마련이거든요. 뭐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전날 눈이 아주 많이 왔어요. 캐나다 몬트리올은 눈이 워낙 많이 오는 장소기도 하는데 거기는 근데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 제설 작업을 항상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미술관을 가자. 그래서 아내가 예약을 해서 미술관을 가는데 그때도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동네에 있는 차를 빌려서 이제 가려고 이제 쭉 나가는데 그 제서라는 차가 굉음을 내면서 그 도로 옆에 쌓여 있던 이 막 절반쯤 녹고 막 물이 되고 막 절반쯤은 눈이 된 거기를 일부러 확 지나가면서 그 눈 쌓여있던 눈과 꾸정물을 저희 가족이 이렇게 뒤집어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나가니까 확 튀는데 어떻게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눈과 녹은 그 도로변에 쌓이는 그 꾸정물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저나 우리 아이나 막 화가 나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미술관을 가려고 예약하고 막 돈도 지불했었나? 얼마를 지불했는지 생각 안 나는데 그냥 한번 뒤집어 쓰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 이 옷을 또 다 갈아입고 또 다 샤워하고 애도 씻기고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냥 안 나오고 집에 있었거든요. 이 정도 일만 있어도 세웠던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 자신들의 이 계획을 막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악하고 자비 없는 방해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구나, 다른 데로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고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 정말로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방해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하는 중에 저와 제 가족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아마도 저와 같은 성정의 사람은 아마 다시는 목회자의 길로 못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 번 꼬꾸라진 그 계획을 다시금 일으켜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기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모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는 단지 바울의 투철한 사명감, 그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를 이토록 가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갈 나의 소망과 나의 참 기쁨과 나의 머리 위에 올려질 면류관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나의 영광이요 오늘도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는 바울과 실라의 소망이 된 거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바울과 실라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는 찬란한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주로,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는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의 인생에, 나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들을 내어드리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어떠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을 그러한 위험이 늘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이 그리스, 이 아테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자칫하면 한 번 섬길 수 있고 한 번, 두 번 섬기다 보면 아테네 신전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찬란한 영웅스러운 그러한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죠.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주 예수님 앞에 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느끼는 감정과 이 기쁨이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또한 면류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승리자가 쓸 화관 아닙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는지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20절과 같이 바울의 영광이며 나의 기쁨이라는 고백을 들을 만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해서 바울의 행복이 다른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얻게 될 최후의 상은 돈이나 부유함이나 특권이나 명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그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얻게 될 가장 좋은 상이라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기를 그토록 갈망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극악하고 끔찍한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꼭 봐야 되겠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집 그 주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분이 미국에 오게 된 이유가 큰 형이 있대요. 근데 큰 형이 먼저 미국에 와서 목회 활동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큰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에 오는데 미국에 왔다가 이제 6개월, 3개월 뭐 하여튼 그 정도 지내고 이제 한국에 가시면 그 남은 6개월 동안을 미국 생활 또 미국에서 그 큰 아들 만났던 이야기들로 6개월을 보내다가 또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와서 큰 아들을 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둘째 아드님이 아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아버님 이제 나이도 드시니까 그냥 같이 미국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하고서 오셨답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이 이러한 마음이 이 바울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는 비단 바울의 얘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최후의 상 또한 돈이나 특권이나 명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조차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은 명예나 명성이나 부와 지위와 신분 등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처럼 우리의 가장 큰 상과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는 바로 여기에 있는 신앙의 가족들, 이웃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대흥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대흥장로교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나의 자랑,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의 구역장님을 자랑하고 구역원들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찬양대와 찬양팀을 자랑하고 많은 봉사자들을 자랑하는 것은 팔불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받을 상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는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죠.
교회 건물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는 목회자들이, 때로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대흥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만큼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상을 갖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대흥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만큼은 나의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의 장점은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높여주고 서로를 위하고, 예수님께서 너 자랑거리 뭐 있니? 자랑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나 맨날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내가 나의 자랑거리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며 함께 몸담았던 이 대흥장로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안에 소속된 모든 이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짐이 아니에요. 아우, 이 사람은 언제 변하나, 언제 성령 받나, 언제 성령 충만해지나, 언제쯤 교회 제대로 봉사할까, 이게 아니라 옆을 딱 보면 이야, 마침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자랑, 나의 상급, 나의 영광이 될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아마 대흥장로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축복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굳이 막 옆에 이렇게 무한하게 안 돌아보셔도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교회의 많은 이들 돌아보면 안 좋았던 기억보단 좋은 기억만 남더라고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 대흥교회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찬양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로 이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이 큰 기쁨을 품고 우리 서로를 향해 이 축복성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한 번 더 주에게 복 주사. 때로 교회 안에서 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싫은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불편한 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한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를 우리도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가 소중하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소속된 모든 이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 품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살펴야 할 대상,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움의 눈으로, 편견의 눈으로, 불편한 눈으로 바라봤던 우리 안에 있던 우리의 형제 이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남들을 낮췄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 얼마나 큰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자랑하지 못했다는 내 음장님들을 자랑하지 못했던 긍정들의 성도들을 자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공장과 우리의 결정을 자랑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지금도 저쪽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EM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며 나이 어린 자라하여도
능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으며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헌납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종교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형 장로교회가 젊은 아이들로, 젊은 청년들로, 또 젊은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젊은이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참으로 부흥하고 흥왕하여서 이 시대에 쓰러져가는 이 기독교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대흥장로교회가 맡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학교의 부흥과 우리 EM 사역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이 시간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교회학교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청년부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대흥장로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이 물려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막 말씀의 부흥이 우리에게 질적인 부흥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양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쓰러져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일을 등에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불을 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물길이 우리의 모든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삶을 감당하시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께서 우리를 한 번도 도와주시고 한 번도 우리 물길을 느끼고 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장로교회가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구역장 수련회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참여하는 모든 구역장분들, 교구장분들에게 성령 충만함 달라고, 또 강사 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함 달라고, 또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와 또 주일 오후에 있을 발렌타인데이 행사를 위해서, 또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와 구호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교회의 환우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또 의지하는 우리에게 매주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끔찍하고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자리가 되시옵소서. 아이들이 참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섬기며 자라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 교회 앞에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구역장 수련회에 큰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구역장분들, 구정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시고 강사분들께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만든 중화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또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며 또 아름다운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정말 참으로 이 발렌타인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곳 뒤에 시야에 지켜서 참으로 수만 명의 목숨을 잃고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영적인 잔해에 빠져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참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을 주시옵고 곳에서 한국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몸의 성경 사랑의 승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승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대응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자랑은 나의 신앙생활,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봉사가 나의 자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어찌 보면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이들이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소중히 우리의 대형의 가족들을 여기며 우리의 대형의 가족들을 참으로 소망하며 대형의 가족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방주에서 소외되거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붙들고 그들을 이끌어가며 이 긴 신앙의 여정을 잘 맞춰서 마침내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흥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